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혼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시대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징조들을 보십시오. 대풍이 불어대고 있습니다. 이 대풍은 토네이도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기근이 있고 그리고 또 홍수가 쏟아지고 그리고 전염병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또 동물에게도 지금 전염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전쟁의 소문이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상이변 시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눈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눈이 폭설이 내리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또 비가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비가 자주 오던 나라에서는 가뭄이 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세계 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음란과 우상과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혼합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은 기근의 시대, 전염병의 시대,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적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혼혈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신앙이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게 합니다. 영적 무기력을 확산시키고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에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독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혼합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또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바로 오늘 주일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우리에게 명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절날 우리가 누룩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룩을 섞은 말씀을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묵은 누룩도 말고, 자, 묵은 누룩은 과거의 것이죠. 자, 그리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떡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이 명절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룩이 퍼지면은요 온 것이 다 부패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에 우리는 한 종자 진리인 생명의 말씀의 씨앗만 뿌려야 합니다. 즉 말씀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가르쳐 한 종자 이상을 섞어 뿌린다면은 교회 안에 소사는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 혼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종자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자 혼합을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만 우리가 뿌려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요, 세상 방법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방법과 구별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시대일수록 우리가 성령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보면은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의 옷은 구별해서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시대 보십시오. 자, 화장을 하지 않은 남자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자의 옷들을 남자가 입고 다닙니다. 또 남자가 남자의 옷을 또 입고 다니는 경향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옷은 우리의 신분을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입는 것도 그렇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한 밭에 두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 뿌려야 되는데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씨를 혼합해서 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혼합된 설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와 함께 멍에를 같이 내어 바꾸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본 것처럼요. 자, 내 육적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와 나귀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이 혼합을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것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은요, 종류가 다른 실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례까지 혼합된 신앙생활을 이미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이 씨를 혼합해서 한 밭에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되니까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혼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합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창조주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성도들의 신앙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혼합주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는 혼합주의를 분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 혼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지금 혼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너희들에게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국 기독교의 혼합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13년도에 부산에서 타락한 큰 음령인 로마 카톨릭과 종교 혼합을 했습니다. 종교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혼합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해교 할 것 없이요, 무당파 할 것 없이요, 모든 종교가요 하나라고 혼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혼합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평화를 이루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합은요 곧 헛된 우상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요 1949년도에 혼합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이때 혼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타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혼합된 우상으로 성도들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신앙이 혼합입니다. 자, 영적 혼합, 육적 혼합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 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혼합이에요. 이게 혼합 신앙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몬입니다. 돈신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혼합된 우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성도들에게 이 돈신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인 목사들이 혼합신앙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고 탐심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 탐욕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소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신앙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신앙적 삶의 소중한 가치보다 눈앞의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이방 종교인 우상을 받아들이므로 혼합된 신앙으로 정신을 빼앗기고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오늘 교회가 권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 문화와 불합리적으로 이장한 세상적 가치를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최우선적 가치에 두는 것만이 성도의 본분이자 혼합신앙을 경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합신앙을 버리십시오. 자, 첫째, 이 혼합신앙을 버리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므로 이스라엘 바의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9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루에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강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모여서 잠깐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는 가까이 모압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오늘 이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이제 자기네들도 그냥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없어지게 그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깨를 낸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 탐욕자인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 선지자 이름 뭐죠? 발람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발람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요, 모압 여자들을 아주 이쁜 것들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음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제사하게 만들고 또 그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바알브르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부속되었다, 가입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혼합된 우상 신에게 우리가 가입된다면은, 부속된다면은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유럽 교회가 1949년도에 혼합해서 타락했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 교회가 2013년도에 혼합해서 타락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코로나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그냥 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병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연병으로 오늘 우리를 진노하시게 할 것입니다. 진노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자 강약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이 그때는 확실했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멸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앙내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 하나님이 혼합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우상에 단을 흘라고 했으나 12지파는 이 일을 안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요 7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브온 족속이 때를 내가지고요 거짓골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아니고 저 먼 데 사는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친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백성이 7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까지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민족이요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면 그 민족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날마다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 우상들과 오늘 혼합된 신앙을 가진다면은 오늘 그것은 곧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만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거역하면은요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고한 것은 자기 고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속담에서 자기 고집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집은요 자기 우상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고한 것은 무슨 죄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집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버리십시오.
고집은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왕에게요, 아말렉과 그 백성과 짐승까지 다 도루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들은 다 도루게 해버리라고 했거든요. 물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짐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린 애도 남기지 않고 다 도루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이 말씀이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권도 무시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상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면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라도 남겨놓으면은요,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혼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요, 사울왕은 아말렉 왕과 가장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주어 가지고요, 그것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사울왕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야. 이것은 분명히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왕이 보는 앞에서요, 이 아말렉 왕의 머리를 도끼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에게는요, 불순종해서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아말렉의 우상은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혼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권이 없어서, 인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은 성도는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이라도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체험신앙을 가집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신앙이 있어야 돼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광야 40년을 걸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연병이 오고, 다른 우상들과 음행을 하게 되면 연병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리하셨는가를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의 장로들까지는 뭐예요? 이걸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똑똑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는 날 동안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은, 그 후손들은 이제 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첫 세대들은요,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는 그 어떠한 유혹도 우상도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공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한 체험한 장로들이 떠나자 죽자 그 다음 세대들은요, 혼합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요. 지금은 음란과 불법의 시대이고,
모든 것의 혼합 사상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혼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가 혼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음료와 땅의 음료들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혼합 신앙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도 종교지.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혼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금송아지가 혼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자는 큰 음녀를 말합니다. 자,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과 혼합했습니다. 땅의 음녀들은 기독교 목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음녀는 카톨릭의 교황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말씀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적으로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여자 교회는요, 교회 신부는 변전한 음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색은 청색과 적색의 혼합입니다. 청색과 적색을 혼합을 하면은요, 이 자줏빛 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것들이 섞여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혼합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요, 금송아지를. 이게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과 땅에 속한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녀들에게 유혹당하여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유혹하여서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인 이방의 각종 우상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녀는 이 옷을 입었어요. 금무치로 치장을 했어요. 화려하게요. 자, 그리고요, 금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지금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방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가득 채워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오늘 성도들에게 지금 섬기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니까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모든 종교를 다 혼합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끌어들였잖아요. 심지어 무당파들까지 다 끌어들였잖아요.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뭐예요? 그냥 초독신앙까지 다 끌어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로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이 음녀들은 지금 종교적 바벨론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혼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5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큰 음녀와 땅의 음녀들이 혼합을 해서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바벨론 성을 큰 바벨론 성을 쌓아서 영원히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들은 우리를 유혹하여 배도하게 만들고 혼합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배도하고 유혹하니 순교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순교자가 차야 종말이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순교자가 지금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7장 또 5절을 보면요, 계시록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미입니다. 어미. 큰 어머니예요. 쉽게 말해서요. 기독교의 큰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그래서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도하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어떤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불법이 절대 혼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절대 혼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조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베리알은 뭐예요? 이 베리알의 뜻은 뭐예요? 무가치하다. 사단이라고 말하거든요. 지옥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신을,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리스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묘하게 조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혼합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혼합 종교를 믿으면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상과 절대 혼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절대 혼합을 용납하면 아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혼합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혼합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